말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봉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아닌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할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세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니라. 네, 지난 시간까지 1장을 이제 공부를 다 하고 오늘부터는 이제 2장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오늘 2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렸는데 역시 2장도 상당히 우리들이 깊이 상고해야 할 내용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까지 다 하지 못했더라도 시간이 될 때까지 2장 1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자, 그러므로라는 말은 1장의 전체 내용을 원인으로 하여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를 했죠. 1장에는 한마디로 천사를 예수와 비교할 수 없는 상대를 비교한 것은 예수가 어떠한 분이라는 것, 비교하면은 우월하다는 뜻이잖아요. 우월하고 열등한 것을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지만 사실은 예수는 우월하고 천사보다 우월하다, 천사보다 높다 이런 뜻이 아니라 차원을 달리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천사는 피조물에 불과하는 거죠. 천사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 존재들이에요. 자, 그것이 그 천사들이 바로 창조주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인물들이라고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실존하는 사람의 존재로 표현된 것을 우리들이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러므로라고 한 거죠. 들은 것을 우리가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함이라. 자, 이게 이런 말들도 조금 그 번역을 우리들이 그 이해를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KJV, 즉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번역의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금 이해가 좀 더 잘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들은 것에 더욱 간절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니 어느 때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흘러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마땅히 들은 것을, 여기서 들은 것, 듣다. 자, 듣다, 들은 것, 듣다가 이게 아쿠어예요. 아쿠어. 이 아쿠어는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이제 듣잖아요. 근데 이 듣다가 단순히 소리를 귀로 듣는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인식하다. 인식하다. 그리고 한마디로 이것은 깨닫다. 깨닫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즉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리를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소리를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것. 이게 아쿠오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듣는다는 말이 거의 이런 뜻이에요. 물론 다른 뜻에 단지 소리로 귀로 듣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 성경의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다 이 아쿠어예요. 즉 인식하고 깨닫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은 율법나무로 먹다라는 것도 이게 듣고 깨닫는 것, 즉 먹다라는 말이 양식으로 먹고 양식으로 마음에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을 먹는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먹는다, 먹는 것 매우 중요한, 성경에서 먹는 것은 양식이라는 말은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듣는다 이 말도 매우 중요해요. 그 개념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듣고 먹는 거예요. 듣고 먹는 거. 그게 뭐예요? 인식하고 깨닫는 거.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죠. 자, 그리고 마땅히 들은 것들에 더욱 간절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니, 여기서 주의를 기울이다, 간절히 삼갈지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KJV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니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페리소, 텔로스, 이 말은 주의를 기울이다, 관심을 기울이다, 관심을 갖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관심을 가지고 들을 때에 마음으로 깨달아지죠. 만약에 소리로 무관심하게 들으면은 그 진리의 말씀을 흘러버리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흘러 떨어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 우리가 본 성경에는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함이라. 예, 흘러 떠내려갈까라는 말이 파랄 흐리에오 그래요. 그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흘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지나가게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소리를 귀로만 듣는 거예요. 귀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귀로 듣죠. 분명히 소리를 귀로 들어요. 그러나 그 소리 속에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예수가 어떻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요? 예수라고 하는 객체로서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가 어떻게 내 안으로 들어와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듣다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흘러 부주의하다, 지나가다, 미끄러지다, 실수하다 이게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놓치는 거죠. 그 말씀의 뜻을 놓치는 거예요. 제가 이제 10월 달에 미국을 갈 텐데 여권을 준비를 하잖아요. 여권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여권을 항상 소지를 해야 돼요. 외국에 나갈 때는. 근데 만약에 통관할 때에 여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권을 보니까 여권이 없어요. 그게 바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항상 여권을 내가 잘 간직해 하려고 하겠죠. 그래야지만 여권을 안 잊어버리죠. 근데 막상 내가 신경을 못 쓰고 여권을 잃어버리면은 그 여행은 갈 수가 없죠. 다 같이 일행이 같이 가는데 나만 못 가는 거죠. 여권이 없어서. 그런 현상이에요. 잃어버렸다, 흘러버렸다 그런 뜻이. 좀 더 정확하게 이 말을 해석하면 우리가 들은 것, 자, 이때 듣고 인식하고 깨닫는 거는 이거는 육체로 듣는 거지만 이거는 영으로 듣는 거예요. 즉 성령이 우리들에게 듣게 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듣는 것, 그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들은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듣고 그런 말씀 그러면은 잃어버리질 않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주의하고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관심을 기울여도 안 돼요.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면 자연스럽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조용히 그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늘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라도 항상 얘기했지만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잃어버리는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늘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말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잘 인식하고 깨닫고 그 깨달은 마음으로 우리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이 그 깨달은 마음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하며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래서 천사들의 말씀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천사는 곧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증거자들이에요. 그런데 천사들의 하신 그 증거의 말씀이 견고하게 돼요. 베바이우스, 확고하다, 확실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다고 했잖아요. 영적인 존재. 그러면 이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성령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천사들에게 역사해서 증거를 나에게 증거될 때 성령이 나에게 증거하신 이 말씀, 이거는 확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내가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을 꼭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성령이 내게 오시면은 그렇게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갖다가 그렇게 확실한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믿음대로 따라가 살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그래서 범죄함, 이게 파라바시스라고 해요. 파라바시스, 범죄, 범법, 파괴하다. 그런데 파라바이노에서 온 말인데 밟고 넘어가다. 밟고 넘어가다. 이때 밟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사단의 권세를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께서 뱀의 머리를 밟죠. 밟는 걸 쓴 말이에요. 근데 범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반대죠. 버리다, 지나치다, 빗나가다, 그런 뜻이에요. 자, 순종치 아니함이라는 말은 파라코에예요. 파라코에는 불순종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파라쿠오에서 왔어요. 자, 적으면서 여러분들이 범죄는 파라바시스, 그리고 순종치 아니함, 이게 불순종이죠. 불순종은 파라코에, 이게 파라 있고 여기도 파라가 있죠. 이 파라코에는 파라쿠에서 온 말이에요. 파라코에는 파라쿠에서 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 파라쿠오는 파라 플러스 아쿠오예요. 아쿠오. 지금 아쿠오가 여기 있잖아요. 파라는 곁에, 가까이. 이 파라는 이거는 이제 이 전치사라고 그랬죠. 이거를 속격, 역격, 대격, 이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써요. 뭐뭐에게서, 뭐뭐 곁에, 뭐뭐 가까이, 뭐뭐 위에, 뭐뭐에 비하여, 뭐뭐보다 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대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사용되는 게 파라예요. 파라라는 말은
성경에 많이 나오고 파라 자체로도 나오지만 다른 말에 이렇게 합성돼서 나와요. 자, 그러면 아쿠오라는 말은 깨닫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죠. 그런데 파라가 들어가면은 곁에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뜻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엿듣다 그런 뜻이에요. 엿듣다. 그리고 무심코 듣다. 무심코 듣다. 그리고 주의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에는 무슨 뜻이에요? 무시하다. 자, 무시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파라쿠오는. 그 파라쿠오에서 온 말이 파라쿠오인데 이게 불순종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불순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불순종은 나 아버지 말을 갖다가 안 들을 거야 하고 아버지 말을 갖다가 듣지 않고 바깥에 나가버리는 것. 그런 어떤 현상들을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 그 말을 자세히 듣지 않고 자세히 주의해서 듣지 않고 그냥 흘러버리고 무시하고 관심이 없고 이게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무관심이 바로 파라쿠오예요. 무관심. 그냥 무심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그 관절과 혼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고 우리를 갖다가 우리 폐부를 완전히 드러내는 정말로 그 파워가 넘치는 말씀인데 그걸 그냥 무심코 들어요. 무심코. 마음에 아무런 뜻도 없이 그냥 마음도 없이 듣는 거예요. 관심 없이 듣는 거예요. 그게 들어갈 리가 있나요? 그런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갈 일이 있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의를 들을 때 다른 생각을 해요. 마음이 없어요. 무심이라는 게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마음이 없이 그냥 다른 생각하면서 들어봐요. 그게 그 말씀의 뜻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죠?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얼만큼 주의를 기울이고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듣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 느끼는 거지만은 성령이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론자잖아요. 강론하면서 이제 청취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총총한 눈빛으로 말씀 한마디를 놓칠까봐 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무슨 영화 감상하듯이 먼 산의 경치를 바라보듯이 그냥 자기의 감정 따라서 자기의 감정으로 이제 듣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은 변하게 돼 있어요. 왜곡되게 돼 있어요. 자기의 감정이 섞여지면서 왜곡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서 깨닫게 되면은 그건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세요. 성령이 그렇게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심하게 듣는 사람, 관심 없이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그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할 수가 없죠. 그냥 소리로 귀로는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으로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범죄다. 그게 불순종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게 그게 죄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기가 의인인 줄 알게 돼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성령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율법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이제 바로 코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순종치 아니하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여기서 이제 공변된이라는 말이 엔티코스예요. 엔티코스. 그냥 정당한, 바르게, 공정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N 플러스 디케인데 이거는 형벌, 정죄, 공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율법의 율법의 의로 공정한 심판을 받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응이라고 했죠. 자,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여기 보응이라는 말은 그냥 계속해서 제가 이제 헬라어를 쓰는데 그냥 보다, 보상 그런 뜻이에요. 상 주시는 이 보상자 그런 데서 온 말이거든요. 보응자. 그럼 상 주시는 이, 보답하시는 이,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그 상 주시는 이에게서 온 말이 보응이에요. 상 주시는 이임을 우리들이 믿어야 된다. 그런 말이 이제 나오는데, 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은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여기서 등한히라는 말도 무관심이에요. 멸시하다, 태만하다, 주목하지 않는다.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다 비슷한 말이에요. 여기에서나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관심하고 멸시하고 태만하고 주목하지 않는 것, 이게 등한히 한다는 뜻이에요. 아멜레오. 자, 그렇게 되면은 어찌 피하리요? 에큐퓨코 하면은 도망가다, 피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은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망간 사람 창세기에 나오죠. 그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는 도망갔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와야 되는데 숨어요. 도망가요. 나무 밑에 숨는단 말이에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숨는단 말이에요. 이게 피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것. 근데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피할 수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피하는 자들이죠. 영원히 도망가는 자, 하나님을 도망가는 자. 그러면 그것은 바로 심판이죠. 자, 그런 뜻이 3절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에게 우리에게 확증된 바니 다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다. 주께서 말씀하신 바다. 그리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다 우리는 증거에 증거를 받아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또 증거되고 또 증거되고 그래서 많은 세월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온 거예요. 자, 이렇게 확증된 것을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는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 말을 KJV, 즉 킹 제임스 번역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을 따라 표적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의 은사들로서 그들에게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표적 그리고 이적 그리고 기적,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뜻이 달라요. 표적은 이거는 세메이온, 그리고 기사는 테라스, 그리고 기적이라고 썼는데 이건 능력이에요. 이거는 디나미스. 세메이온, 테라스, 디나미스. 근데 이걸 번역은 이제 표적, 이적, 기적. 이거는 거의 비슷한 뜻을 갖고 있죠. 근데 세메이온은 표적으로 우리들이 잘 알고 있죠. 표시가 되겠단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표시, 이게 신약이잖아요. 지금 이제 히브리서 신약이니까 헬라말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이제 우트인데, 어쨌든 세메이온은 표적이에요. 표시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 표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적이라는 말은 놀라운 일, 그런 뜻이에요. 놀라운 일.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메이온 표적이 놀라운 일로 나타날 때는 이제 이게 이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적이라고 번역됐는데 이거는 디나미스예요. 자, 디나미스는 이건 권능, 능력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표시.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같은 이제 맥락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일단 여기는 구약이니까는 이게 이제 신약이고, 하나님의 뜻이 놀라운 표시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제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디나미스가 바로 다이나마이트가 디나미스에서 온 말이에요. 다이나마이트, 폭발적인 힘이죠. 원자 폭탄할 때 디나미스,
폭발적인 힘, 그냥 순식간에 폭발이 되는 거예요. 분자가 분열이 되면서 폭발하는 거예요. 자,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예수님께서,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똑같이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결국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렇게 했죠. 근데 성령에 나눠주신 것, 이게 메리스모스인데 이게 은사라는 뜻이에요. 성령에 나눠주신 것, 요 나눠주신 것이 뭐냐면 은사라고 그 메리스모스, 이게 메리스모스 은사예요. 고린도서에 보면 은사가 나오잖아요. 메리스모스. 그 뭐냐면 나눠주신 것. 누가? 성령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증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어떠한 방식으로 증거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떠한 방식으로 증거하고 증거하는 게 많아요. 놀라운 일로 증거하고 권능으로 증거하고 표시로 증거하고 다 하나님의 뜻을 증거를 하는, 즉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증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오직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병이 낫는 거라든가 그런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당시에 예수께서 병을 낫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지금 어떤 사람이 병을 고친다. 그럼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성령의 역사가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 얘기를 하면은 또 이야기가 길어지니까는 언제 자세하게 우리가 설명하도록 하고, 자, 그러니까는 이거 다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5절 한 절만 더 보면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5절에 요거 장차 오는 세상 요걸 설명하려고 했는데, 자, 남은 시간, 자, 5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장차 오는 세상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여기 장차 오는 세상 이라고 했는데 이 장차가 여기 멜로예요. 자, 멜로, 그리고 올 세상 오이쿠 메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오는 세상 하면은 이 말을 그대로 우리말로 이해하기는 미래에 오는 어떤 세상, 이렇게 이해를 하기가 쉽죠.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 멜로는 뭐뭐 하려고 하다, 뭐뭐 하려고 하다, 뭐뭐에 대하여 의도하다, 뭐뭐 하려고 하다, 똑같은 말이죠. 뭐뭐 하려고 하다, 뭐뭐 하려고 의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오이쿠메네라는 말은 이거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땅, 흙이 있는 땅, 이걸 오이쿠메네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땅, 이걸 세상이라고 이제 번역한 거예요. 맞는 말이죠. 잘 번역된 거. 근데 세상을 시간의 흐름의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땅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게 바로 나예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이 땅은 사단이 장악하는 땅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해가지고 사단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 이 오이쿠메네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나를 말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존재예요? 이거는 사단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나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 땅에서 내가 건짐을 받은 세상을 말해요. 자, 이런 세상에서 내가 누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건짐받은 세상. 그러니까 요때 나는 이건 옛사람이고 이거는 새사람이죠.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된 사람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장차오는 세상이 어떤 새로운 시대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사단에 매여있던 내가 이제 건집받아서 성령이 내게 증거하는 세상. 즉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나를 통치하는 나.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땅인 나를 하늘의 나로 예수가 통치하는 세상. 이것이 이제 여기서 장차오는 세상이라고 할 거예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는 예수가 통치하는 나는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천사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고 누구를 복종해요? 통치하는 예수에게 복종하는, 순종하는, 예수에게 순종하는 세상이죠. 이걸 그냥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하기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가. 이것도 역시 KJV로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이는이 들어가요. 이는 디아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없죠. 번역에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바 장차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는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것 아니다. 그래서 천사 숭배 사상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이러한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는 예수에게 복종하는 자로 삼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이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은 아무래도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고,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은 우리는 천사 숭배, 말씀을 가리키는 어떤 사역자라든가 이상한 영에
붙잡혀서 그 귀신이거든요. 그런 거 이상한 영에 붙잡힌 거, 이상한 말씀에 붙잡힌 거 다 귀신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순종해요? 말씀을 잘 깨닫게 돼. 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다 그렇게 인도해 가요. 악령이 인도해 가는 것은 그럼 불순종으로 가는 길이죠. 예수의 불순종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6절부터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